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복되고 소중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 땅에 창궐한 코로나를 속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한 모든 일상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때에도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어진 교회 되게 하시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귀하고 복된 사명 넉넉히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긴 시간 속에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권세를 가지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막힌 물건이 열리고 또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일상의 삶이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6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성경을 통해 읽게 하시고 잘 들어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이신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어미새가 배고픈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주듯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믿고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인데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조용히 침묵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때가 차면 자신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서 하늘을 가르시고 땅 위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고 또한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곧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초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때에 기생 라합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여러분, 간담이 녹았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이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권능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힘있게 일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택한 그의 백성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신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계획되었고 그 놀라운 일이 실행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을 베푸시죠. 왜냐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사야의 고백이며 기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친히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믿고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지속하여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배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가 멈추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끌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온 몸으로 고통을 당하고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시드는 잎사귀처럼 자멸하게 됩니다. 마치 뿌리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가 살아있는 듯하나 조금 지나면 죽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결코 자력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처럼 부정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애와 같이 곧 창조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것이죠. 따라서 얼마든지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범죄 이후에도 변명하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변명하지 않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며 또한 함께 하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회개를 통하여 참된 회복과 그리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죄를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공로는 한낱 누더기 옷처럼 더러울 뿐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믿으며 겸허히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될 때마다 자복하며 혹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아 안 다음에는 반복하여 그곳에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사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껏 누리고 오늘도 이 땅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